70 고개를 넘어서야 마침내 삶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 지나간 시간 속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오직 물질적 풍요가 전부라 여겼죠. 남보다 앞서야만 성공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타인의 찬사를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고요. 하지만 이르니 지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속 번잡함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토록 맹렬히 추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고단하게 만들었던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요. 그제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보살피고 자녀들을 위해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스승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참된 지혜가 찾아온 것이다. 모든 꽃은 제 시기에 피어나는 법. 이제부터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아갈 지혜를 함께 나눠보자. 일부.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젊었을 적엔 돈이 부족하면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가족을 지켜낼 수 있고 재물이 많을수록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이 생겼지만 몸은 이미 망가졌고 마음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요. 스승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오랫동안 움켜쥐었던 욕망의 자취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는 평생 돈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정작 붙들고 있던 것은 불안감이었다. 재물은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대의 존재를 온전히 채워주진 못한다. 몸이 아프면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 건강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 바탕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이미 병들고 늙어버린 몸인데 무엇을 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젊은 날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아끼고 마음을 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을 품고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돈을 벌기 위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다. 다만 그 땀이 어디를 적셨는지를 보아라. 세속적인 욕심을 채웠다면 남는 것은 피로뿐이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적셨다면 그 땀은 지금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재물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저를 지켜주었지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며 살겠습니다. 쉬는 것 또한 수련이다. 몸이 휴식을 깨닫고 나면 마음 또한 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건강의 소중함은 이제 알겠지만 여전히 타인의 시선이 저를 괴롭힙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2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스승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들의 시선은 구름과 같다. 그대가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뻤고 무시당하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대가 지금까지 남을 의식하며 살아온 이유는 진정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잃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자신을 대체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대가 아니다. 거울에 비친 환영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스승님, 저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남의 자녀, 남의 삶과 제 삶을 견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비교가 제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그대가 남을 앞서면 기쁨은 잠시뿐이고 남에게 뒤처지면 괴로움은 오래간다. 그러니 비교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이의 삶을 탐색하는 대신 그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대가 오늘 하루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큰 복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인정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대를 경쟁으로 시험하지만 하늘은 그대를 평온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남이 그대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그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의 평가 또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늘 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남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부. 남을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다. 스승님, 저는 아직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를 잊으려 해도 문득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뒤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불길이 타오르고 있구나. 그 불은 오래된 상처 위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그대는 그 불로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그 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잊으려 해도 그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아라. 억지로 밀어낸 감정은 언젠가 더욱 큰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때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 그 증오의 뿌리는 결국 내가 옳았다는 집착에서 자라난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스승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용서를 그를 위한 일이라 여기지만 사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움은 족쇄와 같아서 남을 올가매는 동시에 그대 자신도 구속한다. 그대가 그 족쇄를 끊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해방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그림자 하나가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움은 불이고 용서는 물이다. 불을 억지로 끄려 하면 더욱 번지고 그저 물을 부으면 자연히 꺼진다. 그 물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다. 상대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었군요.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몸과 마음도 다시 편안히 숨을 쉬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증오의 짐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스승님,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가족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가족에게는 소홀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후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부. 남에게 잘하지 말고 가족에게 잘해라.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돌이켜보면 저는 남에게 참 친절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남이 어려워 보이면 제 일처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지쳤습니다. 가족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왜 저는 남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그대는 남의 시선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남에게는 인내했어도 가족에게 화를 낸 까닭은 가족이 그대 본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그대가 나온다. 그대가 가족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히 던진 한숨 하나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스승님, 저는 늘 밖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냐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춰준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쉽지만 매일 마주하는 이에게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건 어렵다. 그대가 진정한 수련을 하고 싶다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인정에 매달려 살았던 세월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밥을 함께 먹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 더 따뜻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거대한 사랑을 찾느라 곁에 있는 작은 사랑을 놓친다. 그러나 큰 사랑은 작은 사랑 위에서 자라나는 법. 가족에게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된다. 스승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겠지요? 가족에게 진심으로 잘해보려 합니다. 스승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그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사랑은 시간보다 마음이 앞선다. 잠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앉은 차에 멀리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작은 후회와 함께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불편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5부. 몸에 힘을 빼고 살면 화도 안 난다. 스승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승께서는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에 쥐었던 나뭇가지를 꺾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손에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지고 힘을 빼면 부드럽게 휘어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무 세게 쥐면 부서지고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처를 남긴다. 스승님, 저는 늘 참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결국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옵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불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불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를 보듬어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볼 수 있습니까? 스승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을 먼저 보아라. 화를 낼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떨리지 않느냐? 그때 그대의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함께 풀린다. 숨을 길게 내쉬고 어깨를 내려놓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스승의 말씀처럼 어깨에 들어간 힘을 풀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너무 강하게 움켜쥐고 산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한다. 그러니 세상과 부딪히고 그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다. 세상은 억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억지로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힘을 빼자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대여 힘을 빼면 세상이 그대에게 다가온다. 바람도, 사람도, 그대의 하루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간다. 힘을 빼면 분노도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을 얻는다. 힘을 빼면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몸이 편안해지면 주변 사람도 편안해진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다. 잠시 후 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거칠어서 배려하며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배려해야 할까요? 6부. 배려는 더 큰 행복을 준다. 스승님,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당연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을 도와 기뻤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제 진심을 이용했고 제가 내민 손을 잡기보다는 그 손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려하는 마음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다.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지만 스승님, 세상은 냉정합니다. 제가 양보하면 남이 차지하고 제가 참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스승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대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배려는 거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그대가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그 마음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복의 이치이다. 스승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를 봐야 하나요? 나쁜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현재의 결과일 뿐이다. 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다. 남을 돕고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양보하고도 평온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이다. 배려는 그대의 마음을 넓히는 수련이다. 물컵이 작으면 물 한 방울에도 넘치지만 그릇이 크면 폭풍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내민 그 따뜻한 손이 결국 그대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제자는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평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군요. 그동안 저는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베풀었나 봅니다. 스승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진정한 배려를 알게 되었구나. 주는 마음이 깊을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그 마음이 결국 그대를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때 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의 말다툼이 생기면 저는 늘 제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로 이기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기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7부.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 하지 마라. 스승님, 저는 말로 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해야 속이 시원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옵니다. 말로는 이겼는데 가슴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스승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대여 말로 이기면 상대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까지는 얻지 못한다. 입은 잠시 다치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멀어진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저를 무시합니다. 가끔은 억울함을 참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삼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지고 순간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스승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그대의 마음이 세상에 내는 울림이다. 거친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따뜻한 말은 그대를 다시 감싸 안아준다. 그러니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말로 이기려 했던 건 결국 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평화를 선택하면 주변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직 진심만이 남는다. 그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스승님, 결국 인생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가는 길이었군요. 스승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갈등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라 평온한 쉼터가 된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른을 넘어 이제야 깨달았구나.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다툼이 허망했음을, 모든 욕망이 결국 고통이었음을, 그러나 그 깨달음이 늦은 것은 아니다.